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41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병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친구. 믿음의 친구. 오늘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믿음의 친구,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펭귄이 있어요. 남극에 사는 이 펭귄이 있는데 펭귄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남극은 아주 엄청난 영하 5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펭귄들이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펭귄들이 지금 가운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쭉 둘러치는 거예요. 이걸 허들링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남극의 펭귄들이 이 허들링 하나 되어서 이렇게 쫙 겹겹이 싸는 것, 이걸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가운데는 굉장히 바람이 안 통할 이 추위를 막아줄 정도로 따뜻하다고 그래요. 남극에 사는 펭귄은 이 바람이 어떤 속도로 부는 거 아니에요? 시속 100km 정도 바람이 세게 분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눈보라가 휘날려요. 정말 칼바람이 불잖아요. 얼마나 진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이 펭귄의 천적이 도저히 이 추위 때문에 이 시속 100km, 심지어 영하 50도에 도달하는 이 칼바람, 이 칼추위에 천적마저도 존재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라고 그래요. 극한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강풍과 이 극한 추위, 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펭귄들이 한 게 바로 이 하나 되는 허들링이에요.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뭉쳐가는 거예요. 이 허들링이라는 것이 몸을 이렇게 하나씩 겹쳐서 밀착시키는 이 허들링. 이 허들링을 통해서 동료와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이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바깥에서 찬바람을 막는 이 펭귄들의 체온이 막 영하 50도니까요.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하 50도면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요,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는데도 으슬으슬하잖아요. 감기도 들고. 처녀 총각들은요, 쓸쓸하고 고독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영하 50도라고 하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살 수 없는 그러한 강추위에서 정말 찬바람을 막아주다가 밖에 있다가 보면 얼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쯤 되면은요, 이게 쫙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교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따뜻하게 체온을 보존한 생기가 나고 살맛이 나는 이 펭귄들이 밖으로 쭉 둘러쳐서 교대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경이롭지요. 사람보다 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이. 이것이 하나됨의 허들링이에요. 펭귄은 이 혹한 속에서 천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겨우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잘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 펭귄이라는 거예요. 남극 하면은요 펭귄인 거예요. 오직 하면 남극의 신사, 이 허들링을 보고 남극의 신사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피시나는 도망가는 이 다윗 이야기거든요. 스승 사무엘이 라마나요시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다윗이 갔을 때 이 사울의 군사와 사울이 와가지고 거기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요, 거기에서 그냥 성령의 그 역사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도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성령으로 하나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벌써 이제 이곳에 다윗이 있구나 하고 이미 장소가 발각이 된 거예요. 오래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울이 안 이상 어떤 식으로든 죽이려 할 테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왕, 그리고 화살을 줍는 소년, 이렇게 나와요. 사울왕과 다윗은 이제 갈등이 너무 커서 서로 마주 볼 수 없는, 마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사울이 보는 대로 그냥 바로 그냥 창을 들어가지고, 단창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부하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안 보이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체포해서 끌어들여라. 막 이렇게 엄명을 내린 거죠. 다윗은 드디어 사울을 피해서 10년간의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망명 생활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여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결정적인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위기를 피해 나가는 아름다운 우정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하나 되어주는 이 금쪽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친구예요. 본문 41절 한번 읽어봐요. 본문 41절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싫어하는, 진짜 눈에 아주 그냥 뭘 봐도 그냥 원수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다윗, 이거 있을 수 없는 우정이거든요. 이 둘의 우정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우정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나 저 사람하고 나 친구 안 돼 도저히.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됩니다. 이게 예상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진 친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멋진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귀해요. 동료, 여러분, 동료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친구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동료와 친구는 뭐예요? 동료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알바나 생활전선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메이트예요. 그런 짝꿍이지요, 짝꿍. 만약에 같이 직장이나 알바 자리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 안 나오면요,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납니다, 요즘은. 10년, 20년 다녔다 하더라도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요, 그 사람 딱 사표 내고 나가면 딱 잘려버리거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만납니다. 서로 간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료입니다. 근데요, 친구는 뭐예요? 일이 틀리더라도, 일이 같더라도, 일이 어떤 것이든지 안 보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이게 친구예요. 찾아가는 게 친구예요. 뭐 하냐고 문 두드리는 게 친구라고요. 동료가 친구가 되려면, 메이트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20장 1절. 사무엘상 20장 1절. 시작.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걔를 압박하는 거죠.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기에 나를 그렇게 눈을 바로 안 뜨고 나를 죽이려고 해. 한두 번도 아니고 보이는 때마다 나한테 창을 던지니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목숨이 지금 한순간이다. 너 같으면 어떻겠니? 나를 어떻게든지 좀 도와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자 이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20장 22절 시작.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화살이 내 앞에 있다, 이건요 신호예요. 신호. 화살 신호를 딱 보냈다 이거예요.
내가 네 상황을, 입장을 내가 알고 너는 숨어 있어라. 여기에 숨어 있다가 내가 아버지의 요즘 상황을 한번 딱 봐가지고 내가 너한테 신호를 줄게. 네 앞에다가 화살을 쏘면 내가 내 화살 줍는 그 소년한테 아버지 내가 화살 연습을 하려고 해요. 궁술 연습을 하려고 해요. 하면서 네 숨어 있는 곳에서 내가 바위 근처에 숨어 있어. 내가 화살 연습하는 척 하면서 내가 신호를 보낼게. 내 화살 줍는 소년한테 가서 주워와라. 그러면서 내가 말로 신호를 할게. 어떻게? 네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도 될만하다 싶으면 화살을 네 뒤로 쏘고 안 된다.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너는 바로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네 앞쪽에다가 화살을 쏠게.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밖에 나가지고 탁 쏩니다. 그러면서 소년아, 얘야, 저기 화살이 저 바위 앞에 있다. 가서 집어와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 그 앞에 있는 곳에다가 화살을 쏘면서 야 소년아 그 앞에 있어. 거기서 집어와. 그 앞에. 막 그렇게 큰 소리를 하면은 다윗이 그 소리를 암호로 알아듣고 도망치는 거죠. 화살을 숨어 있는 내 앞쪽에 쏘아 떨어뜨릴 테니까 이 신호를 하면은 빨리 도망치라는 신호를 알고 도망가라.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친구는 그 어려움을 보면 그 편에 서주는 게 친구예요. 자꾸 자기 입장을 말하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가 만들어져요.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정말 이 시대에 귀하잖아요.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재주가 있을 수도 있고 말솜씨가 있을 수 있고 힘이 저 친구보다 더 셀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누구든지 있어요. 절대 사람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도와줄 때 비로소 여러분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우들을요, 이 성도들을 뭐라고도 불러요? 교우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친구, 교우. 할렐루야. 아멘. 서로 맞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살찐 사람과 왜소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과 힘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회에서 보면. 둘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가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를 간파하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면 금방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와 하나 되는 허들링을 써줄 때 전도가 싹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언더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아래쪽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서 그 아래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래쪽, 그 어려움의 상황을 목도하고 그 어려움의 상황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이게 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 이게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친밀하다라는 말은 어려울 때 하나 되어지는 허들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들링. 자기만 얌체같이 하는 것이 허들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나이가 바쁘다 뭐 하다 여러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허들링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이 속에 밝은 사람이지요. 자기 계산이 밝은 사람이지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든지 상대가 이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주는구나. 이 느낌이 들면요, 여러분 마음을 확 열어요. 친구가 되는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4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 이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어려움보다, 내 유익보다, 내 입맛보다 더 앞에 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다윗과 요나단, 이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노래도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다윗과 요나단에. 진짜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평안을 내게
기도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진짜 가슴이 뭉클했네요.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이 친구가 됐는가 보니까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더라고요. 요나단이 여러분 그 왕자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꽤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15살. 심지어 신학자에 따라서는 20세 이상으로 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서로 절하고 막 입 맞추고 막 허깅하고 난리잖아요. 헤어지면서. 이 나이가 여러분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친구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거의 아들뻘은 아니겠지만 삼촌뻘 되는 이 사람하고 친구를 먹다니. 그건 요나단은 바보 멍충인가? 싸움을 잘한다고 저렇게 친구를 됐을까?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요나단의 행적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이 나이 차이를 불문하고 신분이 차이가 있잖아요. 왕자와 목동. 나이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 끌리는 것은 매력이 있어야지 끌립니다. 근데 저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 신앙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는데 아무나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해도요, 같이 막 불평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좋고 안 좋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죄는 나보다 한 수가 더 높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나이는 20살 차이가 나는데 저 친구가 나도 말씀에 한가락을 해요. 근데 저 친구는 삶이 아버지가 저렇게 창을 던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모습이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깨어 있는 거예요.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친구 삼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중에 왕이 될지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지? 하고 언약을 맺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잖아요. 죽고 없을지라도 그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책임져 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 편에서 하나 되어주는 그런 친구도 되어야 하겠지만 진짜 친구는요, 여기서 결정돼요. 그게 어딘가니?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친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패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이와 신분과 환경을 이기는 그 신앙의 친구가 하나님이 가운데 개입할 때 비로소 멋진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자꾸 우리 속에서 욕심을 심어놓아요. 그리고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이 우상을 친구로 삼고 살게 만들어요. 자꾸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기준 때문에 신앙의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경우가 이 마귀의 역사예요. 죄 짓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세상 여론, 세상 트렌드, 동성애, 세상 풍조, 사회주의, 또 무슨 뭐예요? 주사파. 멋지잖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주사파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주사파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을 우리가 잘 몰라요.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은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물론의 입각이에요. 만물은 무언가 물질이 존재해가지고 이 마이크도 물질이 있지 않느냐, 사람도 물질이 있지 않느냐. 사람을 움직이려면 떡으로, 칼로, 총으로 움직여야지 움직인다. 물질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유물론에 입각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유신론이라고 그래요. 유신론. 세상은 우리가 떡 하나 준다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호소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마. 이게 양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게 유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주사파는 유물론에 입각합니다. 뇌물을 저 사람한테 줘버려. 그러면 나한테 딸려오게 돼 있어. 저 사람 말 안 듣면 주먹으로 가서 위협을 해. 그러면 딸려오게 돼 있어.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가장 철학의 밑바탕이에요. 우리는요, 일기예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진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트렌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을 가지면 유물론에 입법각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신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아멘.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자꾸 세상 트렌드,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친구로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해 여인들이 우상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지켜 세워요. 그런데 우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욕심내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에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 사울왕은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고난을 가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시편 34편 1절 2절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내 영혼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요, 어떤 정신 자세,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갖췄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항상이라는 부분을 주목하세요. 이 시편이 그 시절에 지은 시편이거든요. 도망칠 때 지었던 시편. 도망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송축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우리를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세우게 만들어요. 항상 송축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가 있죠? 항상 찬양했다. 여러분, 열받고 진짜 분노와 불평이 일어나는데 원망, 불평, 악평하게 하는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항상 송축, 항상 찬송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송축이라는 게. 찬양이라는 거 항상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하나님을 자랑할 게 여기가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분대로 돼야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도대로 나의 입맛과 하나님의 입맛이 둘이서 이렇게 돼야지 그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위에 있어요. 근데 나한테 고난이 다가와요. 근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항상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나이 많은 요나단은 차기 왕이 아니라 다윗이 될 거라고 말할 때 그 심장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용기를 냈을까요? 다윗은 저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치면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23절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여러분의 환경, 지금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와 그 사업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내 그 인간 미워 죽겠어. 나 그 인간 보면 막 재수없는 느낌이 들어.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나 막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불평, 악평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나단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리라.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나와 다윗 사이에 누가 하나님의 뜻이 붙잡고 계신다. 이걸 철통같이 믿었기에 이 친구 관계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옵니다. 네가 왕 돼야지. 누구 다윗이 왕이 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욕을 하잖아요. 이 계집의 소생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아버지가 꾸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철통같이 신앙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멋지잖아요. 사람마다 욕심과 우상이 없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다르고 누구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맞고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불평과 불안으로 지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영원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상, 같은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기독교를요 마약이라고 여기고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그들은 무슨 김일성 무슨 그 교육이 있어요. 주체 사상 교육으로 날마다 공부를 해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사상 철학을 날마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져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종교쟁이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그 친구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천대의 자리,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모와 피를 흘려 죽음 당하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이제는 죄가 없다 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자리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물속에서 나를 죄의 물결에서 나를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은 물속에서 꼬르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해요.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늘상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주인의 음성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사랑으로 행하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종으로 예수님의 친구처럼 그 어려운 지체들을 같이 허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슬픔 당했다 그러면 나는 몰라. 나는 지금 바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펭귄의 허들링이 아주 뜨거운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나의 허들링이 되셨잖아요. 나의 가장 영하 50도의 자리에 오셔서 눈을 뜨근뜨근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아무런 피도 눈물도 섞이지 않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 없어져야 마땅할 나의 존재를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의인 삼아주셨잖아요. 죽기까지 나는 친구를 위하여 이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요, 너는 나의 친구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주세요.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친구가 늘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입 맞추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든 물질을 연결해 주십니다. 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에는 믿음의 친구가 나와요.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꼼짝 못해요. 근데 4명의 신앙의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서 나를 먼저 고쳐주세요 하고 도저히 앞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을 보니까 그 위에 지붕이 보여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들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걸 뚫어서 위에 예수님 방 있는 곳으로 딱 내려뜨려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고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고통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 4명의 친구가 이 단가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이 단가를 이렇게 내려뜨리는 거예요. 들것을 이렇게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친구, 연약한 친구, 고통당한 친구, 어려운 친구, 신앙 안에서 힘든 그 친구를 향하여서 같이 4명이서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는 이 허들링, 하나 되는 이 허들링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추위를 이기며 하나 되는 허들링이 있는 공동체예요. 신앙 안에서 어깨동무하며 하나 되는 허들링이 있어요. 얌체처럼 그냥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요. 셀 모임은 남극 추위 속에서 하나 되는 허들링이 셀 모임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시간을 내세요.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식,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허들링이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팅이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그 형제자매 처지에 내려가서 서로 보듬는 거예요.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웃으며 기도하고 끄덕여주고, 여러분 손잡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친구가 되고 행복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우리 모두 멋진 믿음의 친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